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도 날마다 주님의 도움으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돌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사실 소금과 돌은 한 끗발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염분기가 빠지면 이제 돌이 되는데요. 그런 정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이 소금이다 하셨으니까 옆으로 보시면서 당신도 소금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시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 좀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요 주님이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소금의 이해를 넘어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은 소금은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고대에서는요 그 소금을 흰 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작은 금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한문에 보시면 소금을 힐소 금금자에 써서 이제 흰 금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귀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사랑받는 물건이 소금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실 때는 너희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귀하고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에 보시면 땅에 있는 나의 성도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2장 1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니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그런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 이 가치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이 파생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금은 영어로 sal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salt에서 샐러리라고 하는 옛날에 봉급을 줄 때, 월급을 줄 때 소금을 대신 주기도 했고요. 로마에서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 이제 로마 화폐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소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앞으로 유망 전도한 회사에서 월급을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느 걸 받으시겠어요? 어떤 분은 주식을 받아서 그래서 그 회사가 앞으로 유망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10배, 20배로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몇백억 부자가 되는 경우도 들어 있기도 하는데요.
로마 시대에 소금은 햇물의 가치에 따라서 흉년이 들면 소금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의도적으로 소금을 받아서 그래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또 화폐 그런 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금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가치 있게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이 소금에서 또 파생된 나라가 샐러드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제 야채를 먹을 때 로마 귀족들만 소금을 가지고 뿌려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뿌린 야채를 샐러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소스라는 말도 소금에서 나온 말이죠. 모든 음식의 양념의 베이스가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맛도 없고 영양가가 없어서 그래서 또 소금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셀르브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건강, 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의 척도가 소금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로마 귀족들 집안에서는요, 그 하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주면 땡큐 하고 받아가기도 그렇게 했대죠. 그리고 또 소금이 없으면 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셀리브리오스는 부 또는 건강이라고 사용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있으면 좋지만 금 없다고 해서 사랑 못하는 건 아니고요. 금 없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결혼할 때 금반지도 없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해서 집사람과 사랑 못한 것도 아니고 집사람과 결혼 못한 것도 아니고 집사람하고 애 놓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소금이 없이는 사람도 짐승도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소금은 생명과도 직관되어 있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비유를 하신 거는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소금 같은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고대에서는 이 소금이 아주 진귀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고대 무역업 중에 소금 가지고 무역하는 그 상인들을 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는 이런 낙타 카라반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러 먼 길 떠났다가 그리고 그 소금 있는 암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소금을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다시 낙타에 싣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소상인들에게 팔고 그리고 그 소금 장수들이 소금을 구입해서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소금이요 그래서 소금을 파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있었죠. 얼마 전에 좋은 구한말 시대에도 소금 장수들이 있었고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소금 장수라는 말을 흔히 들었던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금이 옛날에는 아주 귀하게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물건으로 이제 취급을 받아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존귀한 사람들이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죽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생명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주님, 제가 소금입니다. 누가 뭐래도 소금입니다. 누가 뭐래도 소금입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당신도 소금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거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민수기 6장 24절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실 때는 민수기 6장 24절에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소금을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멜라흐라는 말입니다. 멜라흐, 이게 소금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소금이라는 멜라흐 뜻 안에는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을 받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 돈 받으면 잘 지키고 보존하잖아요. 은행에서 보존하든 아니면 깊숙한 데 보존을 하든 생명처럼 잘 지키잖아요. 옛날에도 소금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걸 잘 지키고 보존한다고 해서 이 멜라흐 뜻 안에는 소금, 지키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이 소금이라는 멜라흐 용어를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내 백성을 축복할 때, 축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축도문은 아론이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도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 전에 오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도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축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도가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이 있고 앞으로 주실 복이 있고 과거에 주신 복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인데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을 주신 걸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지키시길 원한다. 이게 멜라흐의 원형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제 웨이스 멜레카, 멜라흐 멜레카, 웨이스는 3인칭 단수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어근은 소금 멜라흐 멜레카에서 파생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같은 축복에 가치 있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런 전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오늘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이 소금이 그 맛을 잘 지키고 보존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고 또 누구나 다 사랑하고 웰컴하는 그런 예우를 받을 것이지만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버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우선 주님은 이 맛을 화학적인 물리적인 말씀으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리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비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영적으로 어떤 맛이냐? 우선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물리적으로 이 욥기를 통하여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여러분 계란 드실 때에 소금 없이 그냥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맛이 없죠. 그리고 이상하게 얹힙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이 계란을 그냥 먹으면 얹혀요. 맛도 없는데 얹힙니다. 그래서 소금을 살짝 쳐서 먹으면 맛도 좋고 얹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 재미있는 말씀을 주시죠. 계란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뭘 뿌려서? 소금을 뿌려서 먹는 방법이다. 이건 이제 음식에 대한 비유기는 합니다만은 자, 소금은 부패와 방지를 막아주죠. 썩는 것을 김치를 소금을 넣으면 김치가 그렇게 쉬고 먹지 못하게 돼요.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누가 배추를 주셨어요. 그 추수감사절 때 이제 잔뜩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나눠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고 하면서 또 부목사님들 나눠드리고 하면서
우리 사택에도 한 박스를 좀 가져왔더거든요. 보니까 그 이제 무하고 배추가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집사람 고민하다가 김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괜한 호기심에 발동해서 김치를 누가 맛있게 담그느냐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 한 두 개 정도, 배추 한 두 개 정도가 있길래 그런 반씩 딱 나눠 가지고 이제 김치 배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 생애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평소에 만든 김치가 제 어머니 김치 같지 않아서 그동안 30년 동안 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늘 2%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어머님이 만들어 주시던 김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속에서 칼을 갈고 그래서 칼을 잡았습니다. 집사람도 칼을 잡고 나도 칼을 잡고 그래서 이제 같이 김치를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만들고 나서 제가 만든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뭐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제 김치가 쉬어가더니 먹지 못하는 곰팡이가 서기 시작하더니 집사람이 고민하다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갖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집사람 김치는 생생해요. 여전히 지금도 아삭아삭 씹힙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소금을 덜 넣은 거예요. 집사람은 필요한 만큼의 소금을 넣고 저는 이제 소금 대신에 좀 단 거를 넣었더니 달기는 한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도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맛있고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주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만든 김치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제가 한 조각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주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부패를 방지해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있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서서히 그곳이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곳에 정의가 공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거짓 있는 곳에 신실함이 있고,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영원성을 상징하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 흐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데 내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영원성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금은 화목을 뜻하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요 주님이 이 소금 비유를 하시면서 주의를 달아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9장 50절 합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항상 갈등이 많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많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항상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잘 싸워요. 이것 때문에 나누고 저것 때문에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분쟁과 갈등이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고 싸울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등과 분쟁에 휩쓸리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싸우지 말고 어떤 이유든 간에 갈등과 분쟁 속에는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분쟁과 갈등과 전쟁은 끝자락은 죽음과 분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갈등하면 갈등은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거는 화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항상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나중에는 세월이 좀 지나면, 오해가 풀리면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망이다, 그렇게 할 때는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니까 요즘 특별히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일교회가 소금의 화목의 맛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이념이 다르고 내 사상과 철학이 달라도 교회에 오셔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금의 맛은 은혜로운 말의 맛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요.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따라서 하신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무엇을 냄과 같이 하라?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맛 중에 제일 좋은 맛은 은혜로운 맛이라고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빈정상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우리가 기쁘기도 하잖아요. 어떤 말은 칼처럼 사람을 막 베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야고보스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불을 막 이렇게 해서 불내게 하는 말도 있고, 근데 어떤 말은 그 마음에 불을 끄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빚이 다 청산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뭐 해라? 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은혜롭게 말하는 법을 트레이닝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 음담, 패설, 그리고 비아냥, 그리고 비난하고 비하시키는 말을 제일 빨리 배운다 그래요. 그 원죄의 기질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교 가서 욕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그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부정적 원망하는 말,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잡초가 일어나듯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제 그런 말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에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해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맛깔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라는 거죠. 자, 옛날 소금은 돌로 썼다 그랬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은 여러 기술이 정제되는 방식이 있어서 가루로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소금으로 이 암염에 있는 소금을 채취해서, 그래서 이 소금으로 그렇게 소금을 썼죠. 그래서 가정마다 이 소금을 돌덩어리를 가지고 국을 만들 때 이 소금 돌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간에 이걸 빼서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 암염에 있는 소금 성분이 다 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두 가지 물리적 변화가 있겠죠. 첫 번째는 크기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 소금 성분이 다 없어지니까 이 작은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받던 주부의 소금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쓸데없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원래의 목적은 맛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다만 밖에 버려져. 그러니까 쓸데없는 돌을 이제 밖에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놈도 지나가다가 발로 차고, 이놈의 반대말은 또 지나가다가 발로 차고, 그러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돌 취급을 당할 건데, 이 사람도 차고 저 사람도 비난하고 저 사람도 조롱하고 좋은 기약 여기지 아니하고 확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는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의 큰 물은 소금의 성분이 한 3%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부패를 막아주고 각종 생명체를 살게 하는, 비록 3%밖에 되지 않지만 소금이 있어야 바다가 살듯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세상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뭐래도 소금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돌이다 하지 않고 소금이다 하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유대 사회도 많이 부패했고 썩었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거대거대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제국인데 로마 제국에 비해서 초대 교인들은 지극히 미비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권력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로마 제국에 비하면 초대 교회는 지극히 미비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나중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쇄국 정책을 써서 마음대로 전도도 하지 못했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참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고 1919년에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우리나라 조선 전 인구에 비해서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비했고 그리고 그 수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1.3%밖에 되지 않았지만 1.3%가 당시에 우리 조선의 소금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33명의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대표하는 지성과 인격과 양심을 대표하는 33명 중에 전체 인구의 1.3%가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민족 대표는 16명의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정말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시대적 양심과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교회는 미약했지만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생긴 이유가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단을 해야 방향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권력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권력은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인다우면 권력과 물질과 건강에 관계없이 존귀하게 해주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반기독교적 정서가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정직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직장인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 그리고 가족 심지어 가족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이기적이고 또 부정과 부패에 적당하게 눈을 감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이악스럽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금의 맛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것 가지고 조롱하고 장난치고 밟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그 맛을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돌이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유대 사회도 많이 썩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같은 경우 우리가 정직하게 잘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누구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가 썩었다 욕할 것도 없이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끼리 그래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맛을 상실하면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복하십시다. 열심히 맛을 회복하는 누구 볼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왜? 여전히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 다셨으니까 돌이다고 하지 않고 소금이 다셨으니까 여기에 위로를 받고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업무하는 그런 영적인 이유도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때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말을 퍼뜨리고 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바로 이만희의 그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낱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 저는 제가 자부심 있는 건 저도 목회를 지금 30 몇 년 단독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제가 섬겼던 공동체 교인들 60-70%가 대부분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그래도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수의 얼마 사람들이 이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할 때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그 교회 몇 교회를 통해 전체 교회를 욕할 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돌취급하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자존감을 확 봐발버리면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프레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죄 지었나요? 너무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금의 맛을 잃었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면 되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영적으로 당당하십시오.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나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일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아니 매 시대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생기면 두 가지로 잘 분별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수고의 맛을 잃어서 그런 건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분 다 신실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다 믿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의도적으로 막 그러면 너무 주눅들지. 요즘 한국 교인들이 너무 주눅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한대요. 교회에서 권사 장로라는 말을 안 한답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고, 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파트너로서 건강한 기여를 많이 했나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한 일은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위기가 하도 이상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뭐 죄를 지은 것처럼 나름대로 세금 다 내시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잖아요. 악한 짓 안 하고 남 욕 안 하고 땀 흘린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크게는 못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구제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부분 70%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70% 이상은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만나서 목회를 이야기하면 서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심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몇 사람 때문에 마치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거기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교회를 욕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편인가? 자신의 정직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핍박하는 그런 정죄라면, 그는 그 사람의 그는 의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다. 어떤 분위기가 너무 주눅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장로다 말을 못하신대요. 권사다 말을 못하신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직분이에요. 세상이 어디 가더라도 나는 건강한 공동체로부터,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아는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하고 통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뭐래도 소금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잘 내시고, 그리고 민수기의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소금의 복을 잘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